우리 하나님은 겸손, 희생, 복종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아주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하셨죠.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굴까? 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과 복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우리 신자가 구원을 이루는 길이 뭐냐? 그것이 겸손과 복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내려고 하면서 지금 그들을 소개하는데 그들 안에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델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절의 뒤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성경이 존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들을 소개하는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섬김과 복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바울. 이 바울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말미를 제가 다 전하지 못했는데요. 거기에 바울은 그들이 주님 앞에서 내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자랑할 것이 너희 때문에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내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 바울의 자랑거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다름질을 했고 수고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왜 그렇게 달렸고 왜 그렇게 수고했느냐, 내가 막 달려가서 얻을 상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면류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내 자랑이고 면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자식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부은 부모가 그 자녀가 여치 자란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뿌듯할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너희가 내 자랑이야. 너희가 내 삶의 목적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면류관과 칭찬과 기쁨과 상급은 바로 너희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바울이 이 말을 약간 오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즉 마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자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을 하면서도 마치 자녀를 자기 훈장처럼 생각하려는 이런 느낌과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그는 그런 오해를 불식하고자 하는 거죠. 너희가 내 자랑이 되길 바라지만 나는 결코 너희가 내 자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빛나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내 업적을 자랑하려고 열심히 사역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고 섬기는 것을 그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가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제물이고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너희들의 사역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사역은 뭐냐? 나는 그 위에 붓는 전제라는 것이에요. 전제는 이 포도주를 붓는 것으로서 그 제사를 향기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롭게. 그러니까 포도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제물을, 그 제사를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부어지는 부수적 역할을 하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자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반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정말 이걸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그냥 전제처럼 부어지는 이걸 나는 너무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분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너희를 칭찬할 때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죠. 기뻐해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희생 자체가 고난이 아니고 기쁨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너희들에게 내어주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는 그 자녀가 잘 커서 사람들 앞에서 막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을 때 부모는 그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 삶이 너희를 위해서 전제처럼 쏟아 부어지는 게 내 기쁨이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내는 부분에서도 바울의 그들을 향한 사랑을 엿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 모두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보내는 거죠. 여기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네. 그러니까 디모데를 속히 보내고 싶은데 왜냐하면 너희 사정을 알고 싶고 그래서 내가 안위함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 더 필요한 이유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그의 편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 보내고 자기 옆에 지금 없어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하는 그들의 그 안위를 묻고 싶은 거죠. 그들의 형편을 알고 싶은 거죠. 그게 너무 염려가 돼서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꼭 있어야 되는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낼 때도 바울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막 예수 믿고 성장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디모데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가 돌아와서 사도 바울님, 그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핍박 때문에 금방 쫓겨났거든요. 너무 걱정이 됐는데 그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고 그들이 바울 선생님을 다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전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네, 이 소식을 듣고는 궁핍과 환난을 복음을 전하면서 궁핍해요. 환난을 겪는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 우리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 이제야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살겠다. 이제 좀 밥이 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오직 성도들의 아니었어요. 그들이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면 감옥에서 외로워도 그게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게 그의 격려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바울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쏟아붓는 사람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걸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죠. 자, 디모데에 대해서 왜 자기가 디모데를 보내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왜 하필 디모데인가인 것이죠. 그것은 그가 성도들의 형편을 진실히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뜻을 같이하여 이것은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염려하고 그거죠. 여기 지금 진실히 생각한다 이 말은 메림네세이로서 메림네오가 염려하다.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너희들의 안위를 궁금해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나랑 똑같이 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는 디모데다. 디모데 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거죠?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한다. 이것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나만 잘 살면 되고 그럼 우리 애들만 잘 크면 되고 이런 거죠. 자기 일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뭘까요? 지금 바울의 대구법의 논리를 따라가면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진실하게 염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하늘 영광에 있는 보좌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비우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처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죠. 이 주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돌보는 거, 이게 바로 그들에게 마음을 쏟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성도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한 것도 내 양을 먹여라, 그런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양떼 한 명 한 명을 다 돌보고 이름을 알고 그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의 상황에 맞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하는 그런 선한 목자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내면서 내 양을 먹여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 나처럼 목자가 되라, 이거거든요. 이거 베드로에게 너 목자가 되라,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이제 조금 성숙하다면 너 내 진짜 관심은 성도들이야, 양떼야. 그러니까 네가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다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특이한 체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목자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셨고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다 세워서, 그 세우는 목적은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성도를 돌봐라, 양떼를 돌봐라. 나의 마음은 다 거기에 있다. 너희도 내 어린 양을 돌봐다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진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안위란다. 나는 그들이 편안하다는 말을 듣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순원순장님들이 다락방에서, 또 우리 순원들이 서로를 돌보고 걱정하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반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돌보고 전화도 하고, 또 우리 교구장님들이 교육자들과 신방도 하고 약한 성도들 또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지 돌보는 거, 이게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 일만 돌아본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대상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도자들일 거예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저 멀리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생각해서 보낼 사람을 찾으러 보니까 없는 거예요. 다 핑계가 많고. 그렇잖아요. 이거 800km가 넘는 거리를 한 달 이상을 여행해서 갔다가 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길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급한 일이 많고요, 이런 일이 있고요, 저런 일이 있고요,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 성도들을 향한 안위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데,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못 찾았다는 거죠. 드물다는 거예요. 이밖에 내게 없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지금은 더하죠.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 찾기도 늘 힘들고 순장을 찾기도 늘 쉽지 않고, 그래서 제자훈련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 순장님처럼 내가 어떻게 섬겨, 그래서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교회는 점점점 자기 중심이 되어가고 있고 내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은 부담 없이 그냥 교양 생활, 취미 생활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은 있는데 제자는 사라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그날의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요. 자,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22절입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연단, 이 도키메라고 하는 이 연단은 그가 시험을 받았고 그 결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의 성품과 자격을 너희가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이미 신라도 옆에 있었지만 디모데랑 같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거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어떤 성품, 어떤 인격, 어떤 신실함을 가진 사람인지 너희가 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본 게 뭘까요? 이것이에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습을 너희가 이미 봤다는 거예요. 여기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 당시에 오늘날 자식 아버지와의 관계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그냥 종처럼 내 아버지 거의 이런 분위기잖아요. 특별히 2000년 전이니까요. 그렇게 디모데는 나에게 정말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복종하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섬겼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미 너희가 보았다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자기가 없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또 내가 이 복음 사역자인 것을 그가 인정하면서 이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는 철저히 복종하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자기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는 것이냐면 그러기 때문에 그가 너희들에게 가는 그 먼 거리도 순종하는 것이야. 그거죠. 그러기 때문에 디모데는 내 마음에 있는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는 그는 자기도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 열망을 따라서 그가 지금 가는 거야. 복종하고 순종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 2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네, 그래서 나도 속히 가겠지만 먼저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뉘앙스도 있어요. 내가 갈 건데 내가 내 영적인 아들을 보낸다. 디모데는 내 영적인 아들이야. 이걸 또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하는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복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희생하면서 겸손하게 복종할 줄 아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교회 일꾼뿐이겠어요?
여기 젊은이들 있는데 이 부부가 서로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었잖아요. 또 아내도 가장 중요한 자질이 복종할 줄 아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줄 안다면 서로에게 복종할 줄 아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배우자의 자질이에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면서 난 이제 이 가정의 왕이야 하고 군림할 생각에 조금이라도 비춘다면 당장 끊으세요. 그건 싹수가 노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여자가 난 이제 그냥 이 집안의 공주야, 왕비야 막 이러면서 남편을 시종처럼 생각하려는 싹수가 보인다면 아무리 이뻐도 당장 끊으세요. 인생 고생길이 훤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종하는가. 어떤 모습에서든 이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거나 나서기를 좋아하거나 자기 고집을 부린다거나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 그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자 하는데 그러면서 그를 소개하는데 호칭이 많아요.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여기 보면 먼저 형제요 그러죠. 이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런데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형제라고 여러분 불러요. 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내 가족이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내가 담임 목사고 당신은 부목사고 내가 목사고 당신은 장로님이고 관사님이고 뭐 이런 어떤 그 관계 이전에 우리가 다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래 맞아.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내가 형제 자매지. 그래 맞아. 우리 장로님들과 내가 형제구나.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함께 수고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라고 할 때는 다시 호칭의 문제가 아닌 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가족 같은 끈끈한 가족애가 있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함께 수고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가족처럼 친밀한 것을 떠나서 우리는 함께 수고하고 있어. 앞에서 말 수고한다는 이 말은 종로로 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함께 성도들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죠. 우리가 함께 성도들을 돌보고 있어. 이걸 보면 여기서도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평신도 입장이 아니라 지도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엿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형제에도 끈끈하지만 이와 같이 이 동지에 이거에 더 끈끈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 거, 이거 같이 싸우는 것이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지보다 더 끈끈한 게 전우회입니다. 같이 싸우면서 전투의 현장에서 총알이 막 빗발치고 이 사선을 넘나드는 그곳에서 함께 있었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게 사실 맞는 거예요. 뒤에 가면 에바브로디도도 목숨을 걸고 바울도 지금 감옥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 둘 다 목숨 걸고 주님 위해서 나 자신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섬기는 그런 전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사자로 너희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사자로.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보낸 사자다. 이게 단순한 메신저 또는 내가 보낸받은 입장보다 여기에도 너희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왔느냐면은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돕는다라고 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와서 바울 곁에 머물면서 그를 돕는데 이게 돕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레이 투르고스로서 성직자 또는 제사장을 일컫는 말이에요. 바울은 뒤에 가면은 그들이 보낸 후원금을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고 후원금을 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바울은 어떤 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고 지금 나를 옆에서 보살피고 돕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호칭만 보아도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고 어떻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또 이 사도를 옆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도와주고 이러고 있는지 아주 너무 귀한 일꾼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귀한데 왜 보내려고 하느냐? 자, 여기에 나오죠. 자,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네, 이제 보면 앞으로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좀 반복이 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그걸 빌립보 성도들이 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빌립보 성도들이 그 근심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걸 들은 것을 알고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그들이 자기 아픈 걸 알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픈 것을 이야기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겠어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아픈 걸 알면 그들이 얼마나 근심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들이 근심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내 근심이 되는 거죠.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할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근심하는 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마음에 심히 근심을 하고 있는 거. 이걸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서로 정말 앞에 말한 것처럼 이 형제애로, 동지애로, 전우애로 정말 이게 생명이 밀착되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걸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은 이들뿐이 아니라 바울도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네,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은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픈 자녀를 고쳐주면 당연히 그 자녀를 긍휼히 여겨서 고쳐준 것이겠지만 그 옆에서 그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그 어미도 불쌍히 여긴 거죠. 어쩌면 옆에서 그 아파하는 자녀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를 더 불쌍히 여겼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도우려고 왔다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근심을 했는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 위에 근심.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고쳐주어서 그걸 면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 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그러느냐. 이 모두가 다 근심하고 있으니까 이 근심을 덜려고 28절 나갔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네, 내가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먼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너희가 엄청 걱정하고 있지. 내가 빨리 보내서 이 에바브로디도로 인한 너희 근심을 덜고 너희 기쁨이 가득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근심만 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의 근심도 덜고 필리포 교인들의 근심도 덜고 바울의 근심도 덜고 바울이 나았는데 무슨 근심입니까? 나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병이 이거예요. 나았지만 병이 죽을 병 걸렸다가 나았지만 얼마나 쇠약하겠어요. 요양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도 뒤에 보면 여전히 지금 목숨을 걸고 자기를 섬기고 있으니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에바브로디도가 근심인 거예요. 근심. 누가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돌볼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에바브로디도를 돌봐야 되는데 나는 감옥 안에 있고 어쩌나 이 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기쁨도 덜고 에바브로디도의 근심도 덜고 그리고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잘 보살펴 줄 거니까 이렇게 주의 사역하다가 이렇게 건강이 상해서 돌아왔는데 너희가 이런 사람을 존귀 여겨야 돼.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근심이 좀 덜 것 같다. 지금 이런 마음이 느껴지죠. 여러분 여기 참 이 근심의 특징을 보세요. 어떤 근심도 자기를 위한 근심이 없어요.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을 보세요. 이게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사역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글을 파송하고 바울은 물론이고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픈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을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걱정할까. 내가 그들에게 심려를 끼쳤구나. 그들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이것 때문에 아주 심히 근심했다는 것은 그냥 바울이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고뇌가 심한 거예요. 고뇌가.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가 옆에서 아프면 그걸 걱정하는 엄마를 생각합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만 아픈 것만 알지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누가 그걸 생각합니까? 다 내 아픈 것만 알아달라고 그러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아픈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 그게 그냥 자기의 걱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바울을 돌봐야 되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하는 이게 자기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계속 바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참 에바브로디도의 이 모습은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것은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인들이 막 예수님 올라갈 때 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면서도 그 도성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고 우시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그 완전히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죠. 자, 여기 29절 보면, 자, 그를 보내니까 존귀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를 존귀히 여겨야 되는가? 3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예. 야, 혹시라도 너희 기껏 보냈더니 에바브로디다가 아파가지고 주의 일을 그르쳐서 이렇게 생각할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병들었다가 이제 돌아가는 것은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렇게 아픈데도 나를 섬기는 일이, 너희가 물질을 보냈지만 절대로 그것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지. 그래서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자기 목숨을 걸고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몸이 약해서 돌아갔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자신보다 그들을, 그냥 그리스도의 일을, 성도를 더 생각한 것이죠.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피를 흘린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언더우드 아펜젤로, 자,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목숨을 버렸어요.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버리고 순교의 길을 가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존귀히 여기고, 이미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뭐 잘 나가는 사람들 존경하는 게 아니고, 손흥민, 우리가 물론 귀하지만, 또 누가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요. 김연아, 이런 사람만 존경하지 말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선교제에 나갔다가 아파서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겨야 된다. 자기 목숨, 자기 일 다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외진 곳에, 낯선 곳에 가서 일하다가 이런 병도 없고 저런 병도 없고 돌아온 그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돌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박봉의 선교 헌금을 모금해 가면서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단체에 많은 간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기존교회 교육자로 헌신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든 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열정 속에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는 그들을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된다. 또 맞선 곳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내놓고 선교사로 나가서 섬기는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된다. 그대로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분들을 존경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을 돌보며 어떻게 헌신하는 교사들, 순원들을 돌보며 계속 헌신의 길을 가고 있는 순장님들, 구석구석에서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들여가며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봉사자들, 우리들은 그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존귀히 여겨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게 선 사람들이 약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주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시대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나선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결점만 보고 뭘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교육자들이 무슨 대접을 받는 시대입니까? 그러나 그 젊음을 바쳐서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 사실 이 모임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 깨고 노심초사하고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이 존중해야 줘야 돼.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그거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시고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싶어요.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목표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오늘도 주신 말씀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자신의 삶을 전제로 드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붓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디모데처럼 나의 일과 안위보다 주의 일을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며 기꺼이 그들을 섬기고 복종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에바브로디도처럼 주의 일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히 한 가지 더, 주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외롭게 힘들게 사역하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